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먼저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그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시딤에서 정탐꾼도 보냈죠. 정탐꾼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고 또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보고를 다 받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그랬습니다. 예, 시딤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한 12km쯤 된다 그랬죠. 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요단강 옆에까지 와서 바로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 요단강이 지금 우기여가지고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에 우기 때 요단강의 수심이 평균 한 4m쯤 되었다고 해요. 우리 경안천 물 많이 내려갈 때 예전에 한 4m? 4m쯤 되지 않을까요? 4m쯤 물이 내려가면은 거의 그 뚝방을 막 넘을 것처럼 찰랑거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 정도. 예. 그 4m가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그 어디다가 그 일반적으로는 건너가기 힘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난 후 그랬어요.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사흘. 사흘은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을 불러가지고 10절에서 명령했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흘입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 기준은 1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흘을 묵었다기보다는 그 1장 11절을 기준해서 사흘이 아닌가.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2장에서.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고 그리고 밤이 되어서 하룻밤 묵은 건 아니죠. 밤에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산에 가서 사흘 정도 숨어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2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나흘이 지난 거 아닌가 벌써? 나흘 지나고 돌아와서 보고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 건가요? 그럼 닷새? 그리고 요단강가에 와서 다시 사흘을 보냈다는 건가요? 하여튼 요단강가에 와서 사흘을 보낸 것 같기도 해요.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그리고 사흘? 요단강가에서 사흘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장 11절을 기준하면은 벌써 한 사나흘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잖아요. 정탐꾼 보내고 정탐하고 산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고 해도 한 나흘 지나고 닷새째. 그러면 이 사흘은 요단강가에 와서 사흘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보면 출발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 나가고 한 2000규빗쯤 떨어진 다음에 제1진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요단강 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2000규빗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규격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여기 한 규빗이에요. 보통. 근데 좀 체격이 있는 사람이 할 때는 좀 길 수 있잖아요. 좀 체격이 작은 사람은 이게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이 항상 일정하진 않습니다. 대략 한 50cm, 한 55cm,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자를 만들어요. 가령 한 규빗짜리 자를 만든다. 아니, 3규빗짜리 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 자를 건물 지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를 사용해야 돼요. 다른 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용하게 되면 또 이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줄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대략 한 50cm 생각하면 2000규빗이면 약 한 1km 되는 거예요. 1km 정도.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신성 불가치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것.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를 가질까. 또 이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교회 안에는 율법의 2 돌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앞장서 나가잖아요. 2000규빗. 그것은 제사장들의 솔선수범이죠.
앞장서 나가는 것, 책임을 지는 태도, 솔선수범.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면 백성들은 따라간다.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다. 예. 성경 전체의 원리가 다 이와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세 사람,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 그 교회죠. 교회는 이제 예배당,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원래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 유기적인 공동체, 모임,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가정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정작 써보니까 그게 물건이 좋지가 않아요. 기대했던 것만 못해요. 속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내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계속 변하니까요. 좋은 사람이 또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죠. 환경에 따라서, 또 친구들 때문에.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항상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2026년 8월 23일 완전히 새로운 날이죠. 이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새날을 오늘 이제 맞이한 거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일, 하나님의 그 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사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좀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답인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가?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항상 함께 해주신다.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 가나안 땅은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땅이 그 사람들 토해내는 거거든요. 레위 11장 같은 데 보면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는 땅이 지금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다 더러워지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보통 그래도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욕심을 제거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회개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솔선수범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 쓰는 일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또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죠.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죠. 네.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싣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사고가 났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확실히 알게 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증거를 봐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백성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거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에 도착하면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릿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네, 하나님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